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은 율법이 아닌 예수로 의로워진다. 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고 산다. 죄의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것에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열린 무덤 같아서 그 혀에는 독이 있어서 오히려 남을 죽이고 해하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악독함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치우쳤다. 그 치우쳤다라는 것은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다. 죄. 빗나가는 것이, 멀어져가는 것이 죄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누누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여서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요, 또 할례를 받은 자요, 또 구원받은 자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으로 의롭다 할 수 없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에 말하기를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면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해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율법을 주었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며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로 율법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모든 입을 막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희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율법대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율법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유대인 자신들은 그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이방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그 진노도 동일하게 첫째는 누구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율법을 먼저 주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매를 먼저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생각을 벗어나서 지금 무슨 얘기냐? 너 우리 얘기하는 것이다. 봐봐, 우리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나 율법을 지켰어. 나 할례를 행했어. 아무리 입이 있어도 그 입을 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 율법 지켰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그런 이야기로 내 입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갖다면 율법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11주도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쓴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림 받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잣대를 기준을 딱 대니까 말하고 싶은데 순간 딱 보니까 나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나의 죄가 보여지니까 말을 못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뭐가? 율법이.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그 율법이 너 앞에 딱 들이댈 때 너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왜? 네가 할 말을 잃어버린다. 왜?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거는 헬라인이냐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바로 유대인,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가 입이 있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누가 있느냐? 첫째는 유대인도 있다. 그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다. 둘째는 헬란이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착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할례를 받았다라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살도록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너의 죄를 감추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알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왜요?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잖아. 율법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인데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자신도 할 말이 있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노아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또 여러분 욥 있죠, 욥. 욥도 우리가 보면 욥 1장 1절 보게 되죠. 욥이 그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면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면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서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러운 자이며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입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인정해줬어요? 이야, 완전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말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뭔가 칭찬해주고 그러면 뭐 어깨가 막 으쓱으쓱거리고 막 기가 살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이요. 오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 의롭다라고 정직하다라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지만 그들 자신도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내 어머니의 모태 중에서 내가 태어날 때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으로 깨닫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인은 율법으로 인해 내가 죄를 깨닫지만 그 죄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율법으로는 나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들은 의롭다고 말하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구원받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나 지켰습니다. 막 입으로 떠들고 싶은 거, 입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 말하는 거죠. 네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 네가 의롭다고 네 입이 있어서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말하고 있는 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거를 들이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내가 들이대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그거 지켰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지 네가 의롭다라고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 너 교회 다닌다고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을 사랑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네가 죄인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나 의롭다, 나 이거 지켰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나의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그것이 의로워질 수도 없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가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뭐 종교 행위를 나 종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지 내가 어떤 거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니까 다 지옥 갈 백성들 우리는 천국 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게 똑같아요. 율법에 어떤 그들이 그렇게 너희는 율법이 없으니까 지옥 백성 지옥에 땔감을 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들은 지옥 갈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종교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 있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저 사람은 지옥 백성 난 천국 백성 그렇게 딱 이중적으로 잣대를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율법이나 교회나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은혜 속에 들여보내셨구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이렇게 딱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알긴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동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함과 그 거짓됨들을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 벗어나야, 율법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똑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듯이, 만약에 그 예수 믿는 바울의 입장에서 야, 이제는 니네가 땔감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타락한 죄인이 어떤 행위로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 죄는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죄 가운데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하게 만들고 나를 붙잡아주는 게 뭐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꾸 나를 죄악으로, 사망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지금 단절된 거예요? 죄 때문에 단절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자신들은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구원받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구원은 율법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부터 시작.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해서 다른 한 길,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아니다,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의로워지려면 예수께로 가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께로 가야만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예수를 안 자가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이 주신 목적을 이제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이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율법 밖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기능, 율법을 주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고, 그런데 이 관계는 율법을 지켜서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 관계는 예수께로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 그래서 다른 한 길, 한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나왔는데 그게 뭐다?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께로 가서 어떻게 하냐? 죄사함 받아야 하는데 그 죄사함의 방법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구원받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의인이 사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냐?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그들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갇혀있던 자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아주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뭐가 보여야 되나? 예수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교회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면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미칠 노릇입니까? 그런데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야, 너 율법이 주는 게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마귀의 뒤통수를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다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그잖아요. 죄를 짓는 자면 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 아무도 누구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모르게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마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를 죽게 하면 예수를 죽게 하면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 공동번역이 저는 왜 쓰냐면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뭐냐면 뒤꿈치가 상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상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표현이 좀 약간, 그러니까 이 언어를 풀을 때 조금 그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미가 이거예요, 의미가. 물려고 하다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가 뭐였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부활.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가 성경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거죠.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신, 그 마귀의 것을 이기신 그 예수께로 가야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 이전에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창세기 말씀을 다 알죠. 그런데 그들이 보면 우리를 향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고 메시아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 율법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메시아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의 저절에 갇혀져 버리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죄로 갇혀 있으니까, 죄에 결박당하 있으니까 그 실체의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면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거죠. 오늘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공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은 변질될 수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동일하게 차별 없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권하냐?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네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한 거라고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의로워지는 방법.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또 한번 25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 죄를 간과하신, 그냥 지나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그 예수의 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뿐을 받은 자들은 그 죄에서 제외된다는, 지나가신다겠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지는 방법이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죄인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 의로워진다. 예수의 피뿌림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26절 마지막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의롭다.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의로워질,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예수께로 가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나 이거 했어. 나 11조 했어. 나 주일 예배 지켰어.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으면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면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나 11조도 했고, 나 토색하지도 않고, 나 금식도 했고, 그래서 나는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그 열린 무덤과 같이 그 혁에 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다라고 말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의로워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에, 예수를 경험하기에, 예수와 함께 살기에 구원인 줄 믿고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또 하나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